50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로 50절.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때 그들이 절기에 회의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우리의 일들로 생각하고 하늘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들이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만난즉 그가 손님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와 결단,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인을 잃어버린 절기입니다. 주인을 잃어버린 절기. 오늘 말씀은 이 성경에 유일하게 우리 예수님의 그 어릴 적, 소년기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에 있어서 6월절은 오순절, 초막절과 함께 3대 절기로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이렇게 구원받아서 다시 그 날을 기념하면서 또 은혜를 다시 상기하고 또 그 은혜를 영원토록 잊지 않도록 하는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바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때는 먼 지방만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 살던 많은 유대인들도 다 모여듭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다음 주가 우리 성탄절인데 이 대강절에 성탄절 메시지와는 맞지 않는 그러한 좀 연관이 없는 것 같은 없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6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먼 곳으로부터 왔다가 절기는 지켰지만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고향 땅으로 내려가는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 성탄절이라는 절기를 기다리는 그리고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들은 없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절기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려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절기가 아니라 절기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상점들은 바쁩니다. 크리스마스 시즌 준비로 바쁘고 그리고 세일 광고를 하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크리스마스 분위기 속에서 들뜬 분위기 속에서 분주하게 그리고 성탄을 맞이합니다.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성탄 축하 예배와 행사 준비들로 분주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주하고 요란한 행사 속에 주인공인 예수님을 잃어버린 모습은 없을까 하는 겁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치장들을 하지만 혹 그 속에 성탄절의 주인 되신 주님을 잃어버린 성탄절은 없을까라는 말씀이죠. 6월절 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얼마나 그 예루살렘이 복잡하고 오고 가는 길이 얼마나 참 정말 수많은 인파로 붐비고 여기저기서 관심을 끄는 그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룻길을 간 후에야 예수님을 알 정도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하룻길을 가는 동안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는 줄을 깨닫지 못했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공원에 가서 어린 아이들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왜 잊어버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잡한 주위 환경과 우리의 시선들을 끄는 여러 가지 기구들의 관심을 빼앗기면 빼앗길수록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아이에 대한 관심도가 분산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기저기서 먹을 것들이 많죠. 여러 가지 희한한 기구들이 많죠. 사람들이 많죠. 하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아이에 대하여 더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되는데 그 아이를 향한 그 마음이 다 분산되기 때문에 정신이 없어지는 겁니다. 애가 따라오는 줄 알고 그러다 잊어버리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지금 내 상황이 복잡하고 정신이 없다고 목사님 지금 정신없어요. 복잡해요. 가게도 정신없고요. 지금 우리 애들도 정신없고요. 여러 가지로 정신없어요. 우리는 사실 이 세상을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 날로 성탄절을 맞이하고 한 해가 가고 또 세월이 가고 갈수록 이 세상은 더 복잡한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보세요. 간단하고 모든 것을 편리하게 만든다고 하지만 여러분 지금이 얼마나 복잡한 세상입니까? 우리가 그 복잡한 것을 아예 관심을 안 갖고 포기를 해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을 씁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얼마나 많은 수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기능들 중에 몇 %나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다 알아서 따라가려면 복잡합니다. 연세 드시고 우리가 나이 들고 나면요. 아예 그런 걸 설명해 주려고 해도 아예 그런 걸 설명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설명 듣다가 그거 하면서 편하게 살려고 하다가 그거 듣다가 스트레스 받아서요. 아예 안 되려고 합니다. 설명을 잘 해줘도 모르잖아요. 복잡하고. 세상은 더 점점 복잡하게 나아가는 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도 내 자신이 정신이 없고 지금 상황이 복잡하다고 해서 주님을 향한 관심을 다른 것에 빼앗기면 결국엔 주님을 내가 언제 어디서 잃어버린지도 모른 채 우리는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나는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 인생길을 갈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동행하지 않고 있는데 주님이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는지 그렇게 알고 우리는 인생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먼 곳으로부터 와서 요셉과 마리아는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렇죠? 얼마만큼 멀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며칠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하루길을 가고 그제서야 알았단 말씀입니다. 이렇게 먼 곳부터 와서 유월절을 지켰지만은 그는 뭘 잊어버렸어요? 그들은 유월절의 주인 대신 주님을 잃어버렸어요. 주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44절에 보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주의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그들은 생각하고 살아갔다는 말씀입니다. 내려갔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를 오고 성탄절을 지키고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송구영신 예배를 지키고 절기마다 지키는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과연 내가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삶은 아닐까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생일에 내 생일에 내가 없는데 내가 없이도 너무 재밌고 즐거운 생일 파티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음이 즐겁겠습니까? 내 생일 파티에 내가 주인공인데 나는 없어요. 근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너무 해피 버스데이하고 너무너무 즐거워해. 그러면 여러분 그 당사자의 마음은 어떻게 했냐 이 말씀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성경적 의미가 있는 이 크리스마스 카드도 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기독교 용품을 파는 데 가야 즐비하게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죠. 일반 상점에 가면 그 큰 카드 섹션에 조그만 섹션에 있을 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와 여러분들 어렸을 때 우리 카드 사러 가면 다 크리스마스 카드였잖아요. 지금은 한 섹션에 조그맣게 있을 뿐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태복음 1장에 분명하게 말씀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나.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아멘.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이것이 성탄절에 오신 주님의 목적입니다. 이 말씀대로 세상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그 복되고 그 영광스럽고 그 감사한 크리스마스를 할리데이로 바꿔서 그냥 쉬고 즐기는 날로 만들어버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즐기지만 그날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없는, 그리스도가 없는 날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을 보면. 계시록 2장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너희들이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가서 너에게 있는 그 축복의 촛불을, 그 영광스러운 촛불을 내가 다 옮겨버리겠다 라고 무서운 말씀합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고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도 모르고 그냥 처음 첫사랑도 회복하지 못하고 그대로 가고 있을 때 주님이 동행하고 있는지,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지금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그 주님의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깨닫지를 못할 때, 깨달아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서는 촛대를 옮기라는 무섭고 두려운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을 잃어버린 채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점검하고 회개해서 감사와 기쁨 속에서 맞이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모든 관심은 이 교회 건물도 아니고 주일이라는 날 자체도 아니고 성탄절이라는 절기도 아니고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이건 교회라는 이거 건물, 여기에 그리스도 임자가 없으면 뭐예요? 그냥 건물이에요. 빚에는 건물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늘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건 형식적인 예배고 껍데기입니다. 외식이에요. 성탄절에 아무리 요란하게 치장을 했는데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요란하게 치장을 하고 이런저런 분주한 행사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임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과연 내 인생의 최대 관심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수시로 점검하고 확인하며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내 인생의 최대 관점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의 관점은 수시로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어느 날은 모든 관점이 올해는 집 사는 것 하고 관심을 갖습니다. 집 사고 나면 주님께로 돌아갑니까? 그 다음에는 또 살다 보니까 좀 좁아. 집 가보려면 팔아서 좀 더 큰 집으로 가고, 또 사다 보니까 이런 집 살기에 우리 차가 또 어울리지가 않아. 그래서 또 차에 대해서 올해는 또 어떤 차를 사겠다. 모든 관심들이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관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탄절을 매 순간 그래야 되지만 사실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한 해를 보낼 때마다 내가 작년 한 해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쏟았는가, 그리고 새해에는 내가 어디에 가장 큰 관심을 쏟고 집중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부터 우리가 점검하고 확인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집에도 관심이 있고 자녀들에 관심이 있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하는 것은 최대의 관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큰 관심. 저 여러분들이 점을 열고 세상에 나가는 그 순간부터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들, 그것들로 온통 뒤엎여 있어요. 점을 열고 딱 나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집중은 지금 이 한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다 할지라도 점을 열고 나가는 순간 수많은 시그널이 우리에게 옵니다. 손짓을 합니다. 우리의 주님을 향한 관심 다 분산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세상에 온통 뒤덮여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 밖에 불신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회 안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도. 특별히 현대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더 거룩해 보이고
더 웅장해 보이고 더 매력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인원들이 동원이 돼서 많은 준비를 합니다. 그렇죠? 큰 교회 같으면 그 예배 준비가 어마어마합니다. 더구나 교회 절기 때는 더 그렇습니다. 더구나 크리스마스 예배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조직적이고 많은 것들이 동원되는 예배 준비와 예배가 오히려 주님을 향하여, 주님만을 향하여야 되는 관심과 초점을 흐리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많은 준비와 많이 동원되는 모든 프로그램과 행사들이 오히려 주님만을 향할 그 마음과 관심을 흐리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악기를 동원해서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연주하는 찬양팀이, 그리고 큰 규모로 웅장하게 찬양하는 그 성가대가, 그리고 유명한 설교자가 주님이 받아야 할 최대의 관심을 빼앗아가는 모습들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빼앗아가는 모습들이 있어요. 주님은 안 보여요. 야, 그 교회 갔더니 오늘 성가대 최고. 주님은 그 모든 주일날의 주인이신 주님, 오늘 그 교회 갔더니 성가대는 초라하고 건물은 초라해도 정말 주일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 만나고 왔다. 할렐루야. 이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맡기신 일에, 그리고 주님의 일에, 교회 일에 충성하면 할수록 내가 더욱 주님께 감사하게 되고 그 일을 감당하면서 더욱 주님의 위로와 또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죠. 오히려 교회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에 대한 관심이 없어져요? 일에 대한 관심은 치밀해지고 일에 대한 관심은 많아지는데 주님을 향한 관심보다 앞서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 주님 몸된 교회를 충성하게 봉사하는 일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주님에게 은혜를 받고 주님으로부터 회복을 얻는 일보다 더 앞서는 일은 없어요.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주님의 은혜를 주님께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를 하게 보면은 충분히 경험하게 되는 일이에요.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일을 맡겨서 일을 하다 보면 결국에 가서는 사고가 납니다. 결국에 가서는. 왜냐하면 교회 나와서 하는 목적이 내가 맡은 일이었거든요. 그것이 어떤 일이든 간에. 그래서 관심이 일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은 주님으로부터, 은혜로부터, 공급받은 힘으로부터, 위로와 격려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은사로부터 감당해야 되는데 일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주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주님을 잃어버리는 거. 우리가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문제, 그리고 주님께 헌금을 드리는 문제, 교회에 봉사하는 문제,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아멘. 모든 관심이 주님을 향하여 있어야 돼요. 주님을 향하여. 내가 오늘도 찬양을 하는, 내가 오늘도 반주를 하고,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오늘 내가 부엌 공사를 하고, 안내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관심, 내가 일을 할 때 주님이 기쁘시겠지. 그리고 나 같은 자에게 이 일을 맡기신 주님께 감사해야지. 나 같은 자를 오늘도 구원해서 이 자리에 부르신 주님께 감사해야 되고 그 은혜를 감사해야 돼. 이게 우리는 최우선이 돼요. 모든 것의 중심. 헌금을 드릴 때 참 이 천박한 세상 가운데서 그래도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주셔서 비록 힘들고 피곤했지만 그리고 그 물질을 가지고 이 허락하신 만유의 주가 되시고 영광스러운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조금이라도 드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해야지. 아멘. 이렇게 드려야죠. 헌금을 드리면서 사람을 의식하고 드리면 그 다음부터는 진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헌금의 액수와 상관없이
여러분,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자신의 모습이 자신의 의의가 드러나지 않으면 좀 시큰둥하고 그런 모습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관심이 모든 최대의 관심이 주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있으니까 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안 알아주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오해를 하지?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고 칭찬을 안 해주고 말아주지 않아도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안다면 오히려 여러분 사람들의 오해와 비방과 칭찬에 아무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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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집중은 주님이시니까. 아멘. 주님이시니까. 내가 한 모든 일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기에 자기 의를,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받을 영광을 가르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관심이 주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의 모든 관심은 주님을 향하여 있어야 됩니다. 혹 주님을 향한 마음이 희해지고 그리고 잃어버린 것을 늦게라도 확인했다면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랬었구나. 내가 주님을 섬긴다고 나왔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도 나의 모든 관심, 가장 큰 관심은 주님이 아니라 다른 거였구나 라는 것을 확인했다면 지금 예수님의 부모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서 예루살렘을 향해 다시 올라간 것처럼 다시 주님을 향해 우리도 달려가야 합니다. 아멘. 네. 아멘. 45절에 말씀하죠. 44절에 동행하고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에 그제서야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그 사후의 성전에서 만났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 가서 우리 아들 봤습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키는 이렇고 비범하게 생겼습니다. 아들이지만 비범해 보입니다. 뭐 이러면서 참 잘생겼죠. 친척들한테 가서. 근데 못 찾았어요. 성전에 가서 찾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서 주님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는 수시로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를 수시로 점검하며 찾아야 돼요. 수시로 점검하면서 최대 관심이 내가 무엇인가 수시로 점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루길을 간 것처럼 그냥 줄레 계속 앞에 가는 사람들, 내려가는 사람들 따라서 가게 됩니다. 가게 돼요. 여러분, 언약궤를 따라갈 때 아시죠? 앞에 사람을 따라간 게 아니라 저 한 1000m 앞에 가는 언약궤만 보고 따라갔어요. 그래서 사방에서 다 볼 수 있도록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면서 다 볼 수 있도록 언약궤를 보고 앞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앞 사람이 가다가 삐끗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언약궤를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다 그 거리에서 언약궤가 행진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나는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우리 주님의 손을 굳게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는 확인하고 다시 굳게 붙드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구원자 되신 주님을 잃어버린 인생,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인생은 그가 아무리 절기를 지켰어도 주의를 지켜도 헛된 인생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동행. 마지막으로 여러분, 잃어버린 예수님을 반드시 찾는 절기가 돼야 돼요. 저 여러분들이 그동안 주님과 동행하지 못했고 또 그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생각했더라면 이번 성탄절날 오늘 이후로 다시 찾아 만나는 그러한 절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유심히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고 찾아다니다가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성전에서 만났어요. 성전은 여러분 뭐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전이요 교회입니다. 46절 말씀을 보면 며칠 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사흘에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길을 가다가 알았는데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건 사후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동안 며칠 동안은 뭐 했을까요? 며칠 했을까요? 뭐 했을까요? 관광하고 다녔습니까? 예. 여기저기 참 정말 주님을 찾으려고 헤매셨겠죠. 친척들한테도 가보고 그 며칠 동안 그 공백 기간이 있었잖아요. 하루 만에 올라온 게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으로 오는 게 아니라 사흘 후에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찾으려고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주님을 다시 만나는 길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기도와 찬양이 회복되는 곳에서 우리는 잃어버린 주님을 다시 만나 우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교회라는 장소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가 있고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와 찬양이 있는 그러한 교회를 우리는 멀리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저 여러분들 심령 안에 예배가 회복이 되고 말씀과 기도가 회복이 되고 찬양이 회복이 될 때 잃어버린 주님을 만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교회에서 다시 회복을 하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성전된 내 자신 안에 말씀이 회복이 되고 교회만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심령에 말씀이 회복이 되고 찬양이 회복이 되고 기도가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될 때 바로 다시 잃어버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보면 성전에서 뭘 하시고 계셨어요? 예, 46절 47절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더라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질문을 듣기도 하셨어요. 말을 듣기도 하고 또 묻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묻는 말에 대답을 하셨어요. 이게 요지입니다. 하신 일들이. 그리고 듣는 자들이 그 예수님의 지혜에 그리고 그 대답에 놀랍게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날의 배경과 문맥으로 봐서 예수님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묻기도 하시고 듣기도 하시며 지혜의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무엇에 대해 무엇이 주제였을까? 무엇이 주제였을까? 이날의 배경이 무슨 날? 6월절 날이에요. 주님은 항상 핵심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성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바로 6월절에 대해 묻기도 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도 했을 겁니다. 주님은 분명 진정한 6월절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날이 6월절이었습니다. 바로 6월절 예배를 드린 성전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예루살렘에서 6월절을 지키며 어린 양이 피를 흘리며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처럼 6월절날 그들은 양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을 겁니다. 그것을 그런 모습처럼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자신이 죽임을 당하는 6월절 어린 양이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6월절의 핵심 아닙니까? 6월절 제사를 드리는 핵심이 뭔가? 죽는 짐승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아니고 바로 장차 6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속해서 죽을 그 짐승 대신에 우리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돼서 대속의 제물로 될 것. 이것이 6월절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육신의 부모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9절에. 부모들이 얘기하죠. 야, 어디 있었냐? 요즘 말로 하면. 어디 있었냐? 얼마나 걱정했는데, 얼마나 너 찾았는지 아냐? 왜 이렇게 걱정과 근심을 주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49절에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12살 되신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는 단순하게 예수님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성전에 내가 있겠다라는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 자신이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했습니까? 이 말씀은 내가 그 여호와 하나님, 예배드리는 그 성부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는 내가 성자 예수인데,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메시아인 줄, 지금 메시아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타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의 답을 그 당시는 깨달을 수가 없었죠. 부모가.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제는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도 이제는 예수님을 찾을 때 자기 아들, 육신의 아들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찾아야 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 자신을 찾을 때 아들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를 찾아야 함을 지금 한다는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12세 된 소년 예수님은 이미 자기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유월절 절기를 마친 후에 그의 육신의 부모들에게 비로소 자신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계시해주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당시 그의 부모들은 깨닫지를 못했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깨닫지 못했지만 그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보면은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말씀을 잘 받는 것 같아요. 말씀에 잘 속기도 하고 이 하와처럼 또 잘 이렇게 받기도 하는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보면 이 남자들은 아멘 하면 되게 크게 하다가요, 신앙을 볼 때 되면 그 아멘은 어디 갔는지 잘 몰라. 근데 믿음이 좋고 하시는 여성 성도님들은 아멘 소리가 작다가도 여러분 다 믿음을 보여줄 때 가서는 어머니는 강하다는 것처럼 여자 성도들은 강하다는 것처럼 강한 면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부모인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깨닫지를 못했지만 그분이 그리스도신지를,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도 몰랐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하여, 바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압니다.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성탄의 목적은 다른 사람들, 모든 죄인들 말고라도 분명한 사실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그 사실을 알지 않습니까? 아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성탄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을 통해서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유월절을 바라봐야 돼요. 이 말씀이 유월절날 성탄과는 상관이 없는 메시지지만 이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유월절 양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이 입고 오신 성탄절을 바라보고, 성탄의 의미를 바라보고, 다음 주 성탄절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오신, 유월절 어린 양 되시기 위하여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유월절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에서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갈보리를 바라봐야 됩니다. 알았다면, 우리는 지금 알았으니까 결과를, 그 베들레헴을 바라볼 때 저렇게 말구유까지 내려오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내려오실 때는 저렇게 좀
초라하게 오셨지만 이 땅에서는 부귀 영화 왕노를 하다가 가시겠구나가 아니라 저렇게 오신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갈보리 십자가였구나. 그 갈보리 십자가는 그 목적이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때 여러분 성탄절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즐기고 노는 날로 쉬는 날로 여기며 보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성탄의 의미와 목적을 바로 깨달았다면 주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고 성탄의 절기를 보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성탄의 진정한 목적을 모르는 사람들과는 다른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쁨과 감사. 새로운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보다 다른 그 무엇인가에 관심을 더 갖고 살게 되면 우리 성탄절이 오고 가고 고난주간이 오고 부활절이 오고 추수감사절이 오고 아무리 많은 절기가 수없이 와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영적 무감각의 날이 계속되면 될수록 내 자신이 주님을 잃어버린 채도 모른 채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계속 그 길을 가게 되다가 뭘 만나요? 마침내 드디어 결국 그날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날을 만나게.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얼마나 우리 주님을 집중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탄을 앞둔 우리의 관심은 최대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가족 모임입니까? 선물입니까? 성탄절 행사입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의 중심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이 계십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잃어버린 성탄절, 주님을 잃어버린 추수감사절, 십자가의 주님을 잃어버린 고난주. 얼마든지 우리는 그런 절기를 지킬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는 주님을 잃어버리고도 놀랍고 놀라운 행사들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인생의 답을 나에게 왜 오늘 이런 문제가 그리고 수많은 문제들 정말 답을 모르고 질문만 있고 이제 하다가 그 질문도 지쳐서 왜라는 질문도 하지 않고 그러려니 하고 이게 내 운명이려니 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 그 수많은 질문과 또 인생의 지혜가 정말 너무 절실히 필요할 때가 우리가 있습니다. 그 답과 지혜를 얻으려고 누구에게 어디로 찾아가십니까? 수많은 질문 속에 내가 답을 얻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 또 내가 답을 얻었다고 그 답대로 해봐야 다 또 오답이야. 그럴 때 여러분 질문하기도 이제는 내 인생이 왜 질문하기도 지쳤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지혜를 구하기도 이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주님을 안고 절기를 지키고 주의를 지키면서도 우리 가운데도 우리 자신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럴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늘 여러분 인생의 질문에 해답들이 다 있었습니까? 주님께 묻고 여러분 말씀을 듣는 기도의 골방이 있으세요?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 봐야 다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잘 나와봐야 그분의 지식과 그분의 경험의 울타리 안에서 나온 거예요. 잘 봐야. 잘 만나봐야 그분의 경험과 그분의 가진 지식과 지혜 속에서 나온 해답이에요. 잘 해봐야. 거기다가요 나보다 더 못한 사람한테 해답을 들려봐요.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 묻고 질문하고 주님 어찌해야 합니까? 주님만이 지혜자가 되신데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라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는가?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번 물어봅시다. 저는 제 자신에게 여러분들. 아니면 늘 혼자 문제를 껴안고 기도의 골방이 아니라 고민의 방이었습니까? 아주 그 방은 쉼을 주는 방이 아니라 아예 고민과 번민의 방이 되어버린 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런 방은 사실 룸이라고 방이라고 하기도 좀 아까워. 그냥 방구석이라고 해야. 여러분, 나에게 그 기도의 골방은 초라하고 지하실의 한겹판에 저런 골방이어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해답을 얻고 지혜를 얻는 그런 풍성한 지혜반이 우리 각자 마음과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방이 있어야 돼요. 원베드룸이요? 스튜디오요? 그거 필요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기도의 골방 아닙니까? 아멘. 교회 나와서 기도하세요. 주님 앞에 나와서. 지혜의 말씀 알고 듣고자 하는 주님께 나아가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세요. 오늘 가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겠다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세요. 아멘. 어떤 일을 하겠다가 아니라 그 이전에 오늘 내가 가서 주님을 만나고 답을 듣고 내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오겠다. 이 문제를 넉넉히 이기고 나아가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입고 오겠다. 주님 그런 마음으로 달려갑니다. 주님 그런 날을 맞아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능력으로 체험받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달려나와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목사로 옵니까? 주님 만나러 옵니다. 주님 만나러. 크리스마스 뭐하러 옵니까? 행사하러 옵니까? 주님 만나러 옵니다. 그 행사 속에도 주님이 계셔야 돼요. 말씀을 맺으합니다. 여러분 성탄의 주인 되신 주님을 잃어버린 채 즐기는 성탄절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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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잃어버린 주님을 다시 찾고 찾아 만나는 성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것이 성탄절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과 결단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